안녕하세요. 한 줄 설교 박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한 줄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들 잘 매듭 지으시기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일과 학업, 관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매듭을 잘 지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목을 매듭 짓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성병원에서 콜을 받아서 한 젊은 산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 다른 산모들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성경적인 지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제가 왜 이 다른 산모들이랑 달랐다고 드리냐면, 보통 산모들이 첫 아이 유산하고 나면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거든요, 사실. 많은 경우에는 참 심리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감정적으로 일단 쭉 처지고,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16주 된 아이를 유산한 산모 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좀 성경적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응대하기가 채플린으로서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참 수월하죠.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는 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런 이제 어린 아이를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냐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좀 특이한 경우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산하신 분들한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다 이렇게 좀 회복이 된 다음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야, 내가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좀 힘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정말 큰 지혜와 또 큰 용기와 또 힘을 준다는 사실을 이제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의 책임이 어떤 것인가. 결국 그래서 죄는 용서해 주겠지만 네가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간음해서 낳은 그 첫 아이는 내가 살려줄 수 없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다윗이 그래도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옷을 찢고 또 죄를 덮어 쓰고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도, 야, 이거 저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왕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릴까, 이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제 뭐 눈치 빠른 다윗 왕이 그걸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다윗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음식을 다시 먹고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왕이 씨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하십니까? 하니까 다윗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기 전에야 내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청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아이가 이미 죽었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죽어서 그 아이를 보러 갈지언정 다시는 그 아이가 나한테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온전하게 매듭을 짓고 그리고 다른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의 뜻대로 여디디아라는 그런 이름의 솔로몬 왕을 다윗 왕과 바세바 이미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리고 책임도 졌다. 끝.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축복, 복, 하늘의 복을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산모에게 드리니까 그 옆에 이제 어머니도 계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믿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정말 마음의 감동으로 오신다면은 이제 오늘 이 예식으로 이 죽은 아기에 대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건 아니지요. 그 어머니한테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는 것이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그 아기에 대한 마음을 이제 정말 내가 잘 추스려서 이게 잊어버리지 하겠습니까? 기억이 항상 남아 있는데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 일을 생각하고 또 죄책감을 가지거나 다른 어떤 그 수치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거나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렇게 잘 매듭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앞으로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낳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더욱더 이제 아마 그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런 애도의 과정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이 매듭을 잘 짓지 못해가지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일을 이렇게 매듭을 여기까지 이렇게 매듭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매듭을 짓는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그 과정에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윗 왕으로 치면은 정말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라는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는 거기서 딱 매듭을 지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지혜고 그렇게 매듭 지을 때 물론 아프지요. 물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찌꺼기들은 분명히 남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그 매듭짓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서 그 일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았다면 또 행동해야 하는, 그때에는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또 우울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쨌든 참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여기서 딱 매듭지어지고 참 코로나 없는 새로운 한 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새로운 해에 또 새로운 한 줄 설교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